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3년 동안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즉 우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말도 저희가 실은 잘하지 않으니까 실은 좀 앞뒤 좌회분과 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좀 앞뒤 좌회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간 교회 안에 발생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부족한 중에도 여러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키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앞으로도 교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와 마르지 않는 능력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감사도 있고 기도 또한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경험한 교회로서 그 은혜에 부합한 열매를 맺어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십시오. 이 믿음의 태도가 절실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의 온 교회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조국 교회를 심히 괴롭히는 것은 단지 방역적인 제약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실은 조국 교회를 지금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이 정상적인 교회보다는 이단이나 이단적인 단체들에서 많이 벌어지긴 했지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게다가 간혹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중 하나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창립주의를 맞으며 교회 다움에 관해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이 교회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살필 수는 없지요. 다만 질병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비난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특징과 존재 목적에 관해 짧게라도 살피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가르침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내용 중 본문에 드러난 교회의 중요한 특징과 존재 목적을 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소망하며 교회가 교회답기를 기대하며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올곧게 행동하도록 본 서신을 보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요,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며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밝히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이나 성전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나 성전은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막이나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비싼 재료로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싼 재료로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성전 무너졌잖아요. 잊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요, 신약 시대에는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하여 보혜사 성령을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셨지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더 나아가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처소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눈이 말씀드린 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당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성전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하는 이 모임,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각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 중에 머물러 계시죠. 오늘도 우리의 모임, 이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른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장소나 공간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현장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니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가두시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십니다. 시온이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처로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공동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중 친히 택하여 부르사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 이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의 가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족, 어떤 개념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본서에서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이렇게 가르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사 교회라는 하나의 거룩한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혈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그리스도인이 지체를 맡은 한 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누구도 끊어내거나 나눌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특징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기둥과 터는 개별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같은 의미를 중복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기둥이 뭔지 아시죠? 기둥은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받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터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 또는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교회를요, 이런 기둥과 터에 비유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기둥과 터라면 교회 위에 세워져야 할, 다시 말해 교회가 바치고 지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란 다른 것 아니에요. 진리란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교회가 진리를 바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지, 교회로 말미암아 진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이단성이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거예요.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교황과 교회가 말씀보다 우월해요. 그래서 교황과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단인 거예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파괴하는 행위이죠.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그리고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는 바는 교회가 진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크게는 세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교회는 진리를 보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능력, 행하심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대하신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는 거룩한 한 가족, 그의 백성에게 맡기셨어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신약에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해야 돼요. 순결하게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것 아닙니다. 그런즉 절대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제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66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말씀을 순전하게 보존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요,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게 무엇인가? 실은 이것을요,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선 진리를 전파한다는 건 교회 안에서의 양육이에요. 양육. 즉,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성도가 나는 말씀 잘 몰라도 돼요. 나는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 이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특히나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교회라 이름 불렸지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교회로 모였던 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연단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외에는 딴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갈라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믿음의 후손을 길러내는 일이 시급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들이 거의 지금 닫혀 있어요.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63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게 하셨는데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 전파는 교회 외적으로는 전도예요. 전도. 언제나 진리를 좇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 대강리 지역에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는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기독신문에서 본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 굉장히 강해진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들의 성향이래요. 가나안 성도, 이미 들어보셨죠? 거꾸로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려던 성향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기독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교회는 쉬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에서 떠나는 걸 합당하냐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참으로 회심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셋째, 교회는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책임만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입증하고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랑 기도하시면서 배우시잖아요. 참된 기도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듯 진리에 대한 믿음도 삶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즉 교회의 행실이 복음의 진실성,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진리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앞에
진리를 믿는 삶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교회가 진리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참으로 진리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진리를 실천을 통해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3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우상과 철저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런즉 교회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실은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나 조롱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칭찬에 만족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가 세상의 조롱에 위축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실은 오늘 우리는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우리 모두 최종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대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교회 사랑은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동시에 교회 사랑은요 각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내 교회이기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 교회라는 게 내가 주인이란 의미의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란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로 붙들어 매신 교회라는 의미예요. 조국 교회를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게 했던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서 내 교회라는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안 나가. 교회 많은데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굉장히 중요한 악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나를 이 교회에서 헌신하도록 부르셨다. 이게 나의 교회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다. 이 확신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아세요? 교회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묶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기뻐하세요.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도우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진리를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지금 교회가 정말 궁지에 몰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지금 7명, 8명은 교회를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내리치겠어요. 코로나19 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력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 보시잖아요. 의료진들이요,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쏟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묵묵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지요. 우리 대광중앙교회를 63년 전에 세우셨고 지금도 지키시죠. 그런즉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개혁주의자들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답변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의 존폐는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문을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작시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 문 닫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문 닫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개혁주의자들은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듯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실천했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런즉 진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함께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